안녕하십니까. 진짜 영성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신천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그 12아들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최종적인 정리의 개념으로 이 축복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축복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일까요? 프랑스 스필과 그 몽테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오래 살지만 가치 있는 삶을 조금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장수, 오래 사는 것, 이것이 복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짧게 살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고작 3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공생애는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전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셔야 될 말씀을 다 하셨고 행해야 될 행위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죠. 자, 여러분 중에 33살 이상 산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정말 나의 인생은 영향력이 있는 인생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분량을 내가 다 받아 누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가수들에서 잘 모르는데요. 그 조용필 씨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문세 씨라든지 이런 분들, 어렸을 때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제 딸아이도 그분의 노래를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조용필 씨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분들의 삶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정말 그들의 그 달란트와 은사도 탁월하지만 그분의 삶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요. 거의 10년 동안 전셋집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한 빌라에 살지만 전세가 이제 70평짜리죠. 고급 빌라입니다. 근데 그분 정도 되면은 어쩌면요, 당신 소유의 그 대저택들이 있어도 충분한 사람일 텐데 자신의 소유를 그렇게 많이 두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그 가치관은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데 있지 않은 거죠. 당신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썩히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삶,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 소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기부 활동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제 대외적으로 그런 거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만,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데는 그 삶에 아주 놀라운 측면들, 감동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이 되고 삶의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도록 존경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실제로 조용필 씨는 2003년에 부인 안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그 안 씨가 남긴 유산 24억 원을 전액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데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2009년에 조용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학생들을 또 도와줍니다. 소아암 어린이 돕기를 비롯해서 생활고 학업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거의 매해 3억 원가량을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용필 씨의 팬들은 그 조용필 씨의 삶의 그 본을 받아서 기부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필 팬클럽인 이터널리는 2011년 조용필 바람의 노래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쌀 1.83톤을 기부합니다. 그 외에도요, 위대한 탄생 이런 후원으로 열린 헌정음악회에서는 티켓 수익의 한 30%를 조용필 장학재단에 기부합니다. 이 팬들이 이러는 거죠. 그리고 헬로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조용필의 팬클럽은 쌀 340kg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기도 합니다. 자,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본받아서 이렇게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들이 참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건 없건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훌륭한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죽을 자가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축복을 끼치는 인생이다. 여러분, 축복의 분량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복을 끼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향력이겠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그 사람이 남긴 모든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와 흔적도 정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영향력을 도대체 우리가 주고받는 걸까요? 자, 야곱의 이제 생애를 보면요, 12지파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백성들의 나라를 이 땅에 길이 남기는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중 그 야곱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흔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위대한 민족을 낳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인류에게 남기는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애가, 내 자취가 믿음의 후손들과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요, 이 복을 끼치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건 첫 번째, 인생의 영향력은요, 부모의 축복으로부터 받은 것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핏덩어리로 태어난 순간부터요, 신기하게 모두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품을 가만히 보면요, 고스란히 아버지의 모습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어머니의 성격과 외모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어떤 행동까지도 부모님의 모습을 어느 날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제 딸아이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를 닮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 아이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새 가족이 새로 오신 분이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혹시 담임 목사님 딸 아니니? 어떻게 하셨어요? 붕어빵이다 야 그러더래요. 그 아이들이 그 순간 절망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외모가 저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한 책임을 지금 지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 엄마를 닮았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하죠. 그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미술을 참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미술대회 나오면 꼭 특선 이상의 이제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큰딸이요, 신기하게 미술을 잘 그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 짓는 걸 좋아하는데요. 둘째 딸아이가 말하는 게 시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유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죠. 이것이 얼마나 이제 부모님들의 그 영향이 큰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놀라운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요,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넘길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그렇게 애굽에 가서 팔고 또 블레셋 왕에게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행하는 이 짓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인데 사실은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자기 아내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유전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과 습관까지 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전적인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든 것이 우리들의 그래서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 장로님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한 적이 있었는데요. 장로님의 그 아버님 장례식이죠.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고 또 건축이 다 되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고 건축이 완성되면 또 다른 데를 가고 그렇게 전국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를 건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옛날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장로님이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의 할아버지가 조선시대의 최고로 유명한 도편수였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을 하는 최고의 명장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피라는 거를 뭐 이렇게 감출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도편수였으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도 전국을 다니면서 늘 집을 선수다 그 교회를 건축하고 계속해서 또 개척하고 건축하고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의 자녀분들은 정말 한국의 훌륭한 인물들로 또 교계아주 인물들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 목사님이, 장로님의 아버님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여라. 이것이 이제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대로 그 자녀분들이 다 훌륭한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교수님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요, 자신의 삶의 다양한 단면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야곱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양성이 이렇게 여러 명의 그 12 아들들에게 오색 찬란한 스펙트럼처럼 그들의 삶의 특징들을 그대로 이렇게 유전적으로 물려줘서
그 아들들의 삶이 그렇게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의 그 또 유전적인 특성뿐 아니라 자녀 교육 방법이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악동 뮤지션 이야기 예전에 2013년에 들었잖아요. 그 천재남매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K-pop 스타 시즌 2에서 오디션에서 1위를 차지한 악동 뮤지션인데, 그 부모님이 몽골의 선교사님이잖아요. 일산 광림교회에서 파견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교육 방법이 아주 특이한 것이 SBS 현장 21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미셔너리 아마 이제 키즈로서 그런 이제 몽골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너무 영어가 어렵고 힘드니까 적응이 어려워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엄하게 하게 되고, 그 아들이 사춘기에 이제 완전히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좀 자유롭고 편하게 키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아이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정에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마음껏 끼를 발산하게 키워주고, 자주 가족들이 모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장기 자랑을 하게 하고 그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자라게 됐던 거죠. 그런 것이 최고의 상품화를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레슨을 받은 그 모든 다른 그 참가자들을 압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상금으로 받은 3억 원을 전부 기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악동 뮤지션의 창의성의 배경에 전문적인 영재 교육이 아니고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에 대한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영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유전적인 불량을 물려받은 것은 이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들의 또 다른 선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세 남매가 저희 교회를 다니는데요. 전부 다 음악가입니다. 한 자매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에 이렇게 반주를 해주는 그런 아주 탁월한 연주가이기도 하고, 한 명은 대학가요제에서 그 금상을 받은 정말 탁월한 노래 잘하는 그런 자매이고요. 또 그리고 한 명은 또 드럼을 잘 치는 그런 남동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온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중에 그 둘째 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자기 언니와 또 남동생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그 삼남매가 부모님 몰래 이제 서울에 이제 유학 가서 살면서 저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잘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제 농어촌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농어촌 선교를 하면서 각각 호호 방문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영접시키고 교회로 다 모셔와서 마을 잔치를 해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삼남매가 그게 참여를 해서 정말 훌륭하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오랫동안 불교나 유교에 젖어있던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자기네들인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구원하면서 정작 불교 신자인 자기 할머니를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남매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물론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엄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아빠 계신 할머니에게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죠. 그 아이들이 제게 와서 간증을 하면서 눈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목사님 따라서 농어촌 선교를 가서 수많은 할머니들을 구원했지만 정작 우리 할머님을 구원하지 못한 죄 때문에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기적같이 우리 할머니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님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오히려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이 현세에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이게 영혼과 직결됩니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물려준다고 영원한 나라에 갖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을 물려주든 차를 물려주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영원까지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야곱은 각각 자기 12아들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각 사람이 조상이 된 그 부족 전체의 역사 속에 그들 각 사람의 행위의 특징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그 조상들의 동일한 삶의 궤적을 따라서 그들이 그 부족 전체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죠. 야곱 한 사람의 그 다양한 그 인격의 특징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집단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됐던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운명이나 단지파의 기질들을 우리가 보면 대번에 그 조상들의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의 결과는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그 행동에 영향을 받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 영향력이나 축복의 분량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존 맥스웰 짐 도넌 목사님의 책 중에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의 행동이 뭐 수만 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서너 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영향력의 수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가 이제는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그동안의 영향력의 수준이 미약했는데 어느 날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류 전체에게 복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이 땅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받은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축복의 분량을 남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분량을 지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고 싶어도 우리의 그릇이 문제,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의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축복할 때 마음껏 부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껏 다 못 부어줍니다. 왜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축복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야곱의 축복이 결코 그들의 그릇, 분량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준비된 그릇만큼밖에는 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의 큰아들 루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의 선천적인 어떤 조건은 아주 탁월하고 월등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는 자신의 그릇을 더럽혔기 때문에
타고난 위품과 권능을 다 쏟아붓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축복의 분량만큼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사갈 같은 사람은 몸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섬김의 그릇을 한없이 넓혀서 점점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물을 얻으러 왔다고 하는데 항아리를 가지고 온 사람과 접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같이 담겨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축복의 분량, 준비된 그릇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토기를 갖고 왔으면 그 토기에 어울리는 걸 담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나 은그릇을 갖고 왔으면 거기에 또 어울리는 가치를 담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악취가 나고 지독히 더러운 그릇으로 남겨져 있다면 아마 양진물이 뿌려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12명 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들이지만 누구인들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만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야곱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그릇의 분량대로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축복의 분량을 위해서 좋은 그릇으로 또 깨끗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고귀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기억하십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을 예비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분량, 즉 오늘 내 상태의 삶의 한계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복을 내리지 않냐고 남과 비교해서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되어서 쏟아지는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히려 우리 속에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기에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죠. 자, 야곱의 형 에서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받을 그런 태생적인 특권을 지녔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지독히도 그는 세속적이고 순간적이고 탐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을 만큼 이미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분량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 비고비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더욱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나온 위대한 정치인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을 키워라.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위대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야곱처럼 온갖 시련을 통해서도 큰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서처럼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도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릇을 확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릇마저 쓸모없게 만드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크레인이라는 사업가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직업에도 미래는 없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미래는 바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이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신의 인생의 한계선들을 계속해서 높이고 넓히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
발버둥을 쳤습니다. 장자권, 축복권 다 사모하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이 자식을 가지고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한계를 계속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로널드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터득한 것 말고 다른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들 중에 가장 분량이 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의 묘사가 2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뭐요?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은 사실 그의 생애에 그를 가로막는 무수한 돌담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감옥에 갇힌 인생으로.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순간에 그 세상이 옥죄어오는 한계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분량을 확장하고 깊게 했습니다. 절대로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나 평가로 자신을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량을 하나님이 주신 꿈의 기준으로 자꾸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죄수로 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최선을 다하면요, 결과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분량이라는 믿음을 갖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한없이 높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버려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거기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지만, 마음의 소원이 가득한 삶이지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을 따르는 삶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영향력을 끼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변 땅 용정에 가면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생가에 가면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이었던 규암 김학연 선생의 기념비도 있습니다. 이분은 명동교를 짓고 또 학교를 지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는 민족의 지도자이고 교육자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유언을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너희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무슨 유언을 남겨달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축복의 영향력입니다. 29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정말 궁극적인 그 복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영원한 영생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이런 야곱의 표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돌아갈 곳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지만 결국 그가 머무는 곳은 어디예요? 결국은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29절에 나와 있죠. 이 세상은 낙연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대근동을 누비고 다녔던 발이지만 조용히 침상에 발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삼촌 라반의 집에 바단 아람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던 애굽까지 이 비옥한 초승달을 정말 그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렇게 다양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야곱이 궁극적으로 머물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비유했던 거지요. 지금의 삶은 사실 다음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토마스 브라운 경이 했던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 사이에 끼어있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열조로 돌아가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죠.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C.S. 루이스는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과 대화를 나눠갑니다. 그러면서 나니아 연대기를 쓰게 됩니다. 1950년 발간한 이 나니아 연대기, 이것이 전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장에서 영생의 개념을 제시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다. 이제 나니아 연대기가 다 끝나니까 마지막 장에 그러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진정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모두 표지와 제목에 불과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을 시작한다. 이 땅에서는 그 이야기를 읽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새로 쓰여지는 장이 그 전장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표지와 제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 인생의 이게 궁극적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유일한 시간이 겨우 장례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라면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죽음을 극복한 영생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후손,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역사에 오셨기에 야곱은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 야곱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와는 굉장히 먼 거리에, 그것도 뭐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냥 3000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대상들이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전 인류가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야곱과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과 직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바울이나 어거스틴, 루터, 칼빈, 스폴천 이런 사람들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영향력을 끼친 엄청난 삶을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전파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꼭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축복의 분량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분은요, 1790년 29세 젊은 영국 국회의원으로서 복음주의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하나는 노예제도 폐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21살 나이에 하원 의원에 당선됐으니까 대단하죠. 당선 이후에도 사실은 그는 흥청망청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친한 선배와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 도드리지의 영혼에 있어서 종교의 성장과 진보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단체를 세우거나 가입해 선교활동, 자선활동, 도선해방운동에 아주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국왕을 움직여서 1787년 범죄와 부도덕에 대한 포고를 내도록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술집의 24시간 영업이 폐지되고 또 관직 매매 성형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또 결투나 곰 놀리기 등 잔인한 스포츠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7세기부터 노예 무역을 통해서 영국은 18세기 말까지 세계 최고의 상선들을 보유했습니다. 흑인들을 북미 대륙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상선들이었죠. 거의 영국은 150년 동안 200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노예를 수송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여러 동지들과 함께 노예 폐지 법안을 계속해서 올리게 됐죠. 그런데 무려 11번이나 좌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아내가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서까지도 이 일을 계속합니다. 이제 그의 건강도 나빠졌고 척추가 휘고 만성 위장병에 폐에 물이 차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질기게 노예 폐지 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요. 1833년 7월에 정부 측으로부터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는 확약을 받게 되고요. 1834년 8월부터 대영제국 내 모든 영토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병상에 누워서 사흘 뒤에 눈을 감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영향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분량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것도 있고 신앙의 유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축복의 분량을 얼마나 넓히는 인생이 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축복이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세상의 법이 뭔가 바꾸면 됩니다.
또 정치인이라면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경제계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들을 세워나갈 것인가, 또 문화계, 또 예술 각 분야에서 여러분의 받은 인생의 축복의 분량을 따라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